예수님 잉태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그녀보다도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을 문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은 아직 뱃속에 없는지도 몰라요. 이 문장을 봐서는 아직은 아기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예수님이 아직 잉태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문장 보면 된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 나신다고 하는 그런 얘기만 듣고서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6개월밖에 안 됐으면 아직 온전한 상태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기뻐하고 뛰놀았다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었는지, 온 세상에서 가장 사명에 충실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 아니었는가 그럴 정도로 그렇게 뛰놀았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뵌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또 축복을 했습니다. 그 엘리사벳의 축복을 받은 마리아는요, 또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겁니다. 비천한 자기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신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49절에서 55절까지의 찬양의 내용이 나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 내용에 보면 7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주님은 능하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49절 다시 보면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하나님은 능하신 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하신데 보통 능하신 분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그 큰 능력으로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없는 것인데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찬양합니다. 이건 기적이죠. 우리 편에서는 기적인데 하나님은 일상이시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늘 기적 속에서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나요? 웬만해서 안 변합니다. 그게 유전인자가 되고 또 오랜 습관에 따라서 제2의 천성이 됐는데 그게 몇 번의 결심으로 그렇게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나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는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기겠어요? 마귀는 우리가 못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시면 얼마든지 이기고도 남는 줄 믿습니다. 못 고치는 것을 고치고 못 끊는 걸 끊고 또 못하던 걸 하게 되고, 이러한 우리 힘을 능가하는 능력이 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거룩하시다. 그래서 그 49절 후반절에 보면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은 이름만 거룩하다는 게 아니고, 이름은 인격과 그 사람 자체를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건해지는 비결은 딴 게 아니에요. 이 거룩한 하나님을 정말 내가 모시고 살면 나도 모르게 경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부부 사이가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닮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면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형상을 조금이라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두려운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50절에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늘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 불안하고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쫓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양심에 화인 받아가지고 양심의 재기능을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죄 줘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됐는지 깨닫기조차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그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합당하지 못한 관계가 되면 이제 마음이 늘 불편하고 평안이 없고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쫓기고 두려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가 당할 모든 형벌을 당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는 형벌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해서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늘 이렇게 위축이 되고 쫄고 그리고 불안하고 겁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능력을 주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도 깜깜한 밤길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또 네 번째는요, 권능의 팔로 힘을 보이셨다. 51절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우리들에게 힘을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권능의 팔로 홍해를 가르시고 또 300명 기드온 용사 가지고 수십만 대군을 물리치시고 또 애굽의 군대들은 저 홍해물에 빠뜨려 죽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파도가 잔잔케 되게 하시고 이러한 능력을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세계에는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문제될 게 없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크신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주님의 전능의 팔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 주님께 맡기고 승리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51, 52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하나님은요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 그 애굽의 왕들이라든지 바벨론의 왕들이라든지 시리아의 왕이라든지 이런 왕들을 다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너무 약소국 가운데 하나였던 비천한 이스라엘 민족을 높여주시고 크게 하시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민족이 되도록 하신 겁니다. 또 이 여섯 번째는요 53절에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부자를 가난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전의 명수십니다. 불쌍한 사람을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또 스스로 높아진 사람을 낮춰주시고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낮아지다가 또 높아지기도 하고 높은 사람이 낮아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하나님이요 세상 60억 인구 가운데서 나 같은 비천한 존재를 기억해 주시고 또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여러분 가운데는 제가 여러분 모를 줄 알죠? 다 알아요. 누가 졸고 누가 자꾸 빠지고 누가 믿음이 이렇게 커졌고 누군 작아졌고 누가 어려웠고 누가 괴롭고 누가 좋은 일이 있고 다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같이 부족한 사람은 다 아는데 이 천지를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에 60원 아니라 6천억 인구가 있다 할지라도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그 마리아의 찬가 그리고 엘리사벳의 축복에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 복 있는 사람인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마리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두 분이 복 있는 사람이다.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엘리사벳의 축복인데요,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여기 너는 누구냐? 마리아예요. 마리아야, 네가 복이 있도다. 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여자들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가장 복 있는 여인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고 난 그 여인이 가장 복된 여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엘리사벳은 그런 믿음을 가졌고요, 성경의 기록이 된 겁니다. 또 누가 복이 있느냐?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태중의 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 가운데 가장 복이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네? 여러분 참 복 중에 사람 잘 만나는 복이 최고의 복이고, 부모를 잘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모를 잘 만나, 최고로 잘 만나,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버지지만은 우리는 양아들이고 예수님은 친아들이시니까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복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도다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심령 안에 계시고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고 보고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도 물론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복 못 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복을 받는데 그 복이 어느 정도 복이냐면은 너무 과분해 가지고요,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었어도 뭐 난 복 못 받아서 난 왜 그렇게 지질이 복도 없는지 몰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지옥 갈 사람인데 천국을 가도록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뭐 착하다고 갑니까? 여러분 내가 뭐 예뻐서 갑니까? 아니에요. 순전히 은혜로 어제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통해서 단순히 그거를 믿기만 했는데 네?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네? 여러분 지옥 가는 게 억울한 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지옥 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지옥 가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믿음으로 그 은혜로 공짜로 저 천국에 가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을 가는 사람, 천국의 소유가 된 사람은요 이 세상에 좀 못 살아도 부족한 게 있어도 원치 않는 일이 좀 생겨도 그래도 너무나 과분한 복을 이미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이 되시나요?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나 몰라. 예수 안 믿는 저 친구는 그렇게 복을 많이 받는데, 쟤는 넘어져도 돈 위에 넘어지는데 나는 똥 위에 넘어지고, 동창회에 한번 갔다 오면 밥맛이 없고 잠도 못 자겠고 속상해가지고요, 억울해가지고. 쟤는 학창시절에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놀고 난하게 놀아내고 생긴 것도 나보다 못생겼고 예수도 안 믿고, 나는 공부도 잘했고 더 예쁘고 성격도 괜찮고 모든 면에 내가 앞섰는데 쟤는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냐?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공상으로 어렵고 말이죠. 그래서
아니 뭐 예수 믿어야 뭐 별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을 부러워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공주가요 무슨 무수리를 그렇게 시기하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는가 보네. 여러분, 공주예요. 공주가 무슨 무수리 시녀를 시기하고 말해요. 여러분, 갑부가 무슨 가난한 사람을 그렇게 그걸 부러워하고, 네? 그거는 너무나 엉터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야곱은요 참 고생하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요 일평생 가슴을 쪼리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자기가 원인을 제공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자기 집에는 있을 수 없어가지고 저 외삼촌 댁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일꾼 노릇을 했는데, 외삼촌이요 얼마나 지독한지 야곱이 외삼촌 닮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일만 죽도록 시켜먹고 일원 한 장 안 주려고 그랬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또 희한하게 역사하셔서 야곱이 이제 그래도 그런 대로 많은 물질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도요 자기가 원하는 데 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왜냐하면 딸이 성폭행을 당했거든요. 외동딸 하나 있는 게. 그리고 그 아들들 12이요 집단 살인극을 벌린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요 나중에 몸져 눕게 된 건 뭐냐면은 자기 가장 사랑했던 아들 그 요셉이 실종이 돼요. 실종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들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잘 알겠습니다만은 야곱은 뭐 모르니까 자기 아들이 짐승에게 물려가지고 잡혀 먹였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야곱이 그 이후로는 누워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복 있는 사람이라 에서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고 야곱이 복 있는 사람이요 그렇게 우리가 일컫는 이유는 뭐냐? 야곱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겁니다. 에서는 하나님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 고생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야곱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요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택하신 겁니다.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이름 이스라엘이 곧 그 나라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참 고생 많이 하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래도 복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 나를 특별히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보다 난 건 하나도 없어요. 난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뭐 예뻐서 잘나서 뭐 착해서 아니에요. 오히려 모자라기 때문에 이 택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감사하게 기쁘게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누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45절에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건 엘리사벳의 마리아에게 한 얘기예요.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었습니다. 성령의 그 역사하심으로 잉태가 됐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믿기로 작정을 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복이 있느냐?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뭘 믿느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사람이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성경 말씀이 글자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객관적인 말씀, 보편적인 말씀이 문자적인 말씀이 써 있는데 어떻게 여기 있는 말씀이 나의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이 됩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믿을 때
이 말씀을 내가 믿을 때 그 믿음대로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과는 하나님 말씀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주실 때 반드시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 위에 담아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요, 믿음 없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어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을 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된다. 그거를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온 천지가 다 물바다가 돼가지고 다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도 예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노아와 그 소수의 식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과 멸망받은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노아는 하나님 말씀 믿었습니다. 큰 비가 내려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걸 믿었고요, 방주를 만들어 그 안에 들어가면 산다는 걸,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능력을 이렇게 체험한 사람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똑같이 믿음의 차이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사람은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거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고칠 때 먼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되긴 뭐가 돼. 여러분, 이거는 내가 보면 5장 3절이에요. 성경 말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는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따라서 믿을 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수한 마음, 사모한 마음으로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자꾸 라디오나 듣는다든지 세상의 음악에 듣는다든지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속에 자꾸 믿음을 키워줘 가지고 믿게 되고, 그리고 그 믿게 되는 사람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져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시고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심령이 비천한 사람, 심령이 비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52, 53절에 다시,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부자를 가난케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낮추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요, 이거는 어떤 세상적인 물질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자를 괜히 싫어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평가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모두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이 작가들은요, 자기가 만든 데 애착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다 하나님 똑같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평가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시다. 부자를 때려잡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 부하게 하자. 여러분, 이거 공산주의예요. 하나님 평가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일을 하실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위에서 역사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해서 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 편으로 끌어들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그대로 거기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편이 되고, 하나님 때문에 거역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돼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공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적 개념이 아니에요. 부자는 뭐냐? 물질적 개념은 아니고
영적 개념이고 심리적 개념인데, 마음이 부자인 사람, 마음이 부자가 뭐냐? 마음이 꽉 찼습니다. 자만심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자만심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들어가 역사할 틈이 없습니다. 세상에 좀 배웠다고, 좀 가졌다고, 좀 바르게 산다고 이제는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너무 자만심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가 얼마든지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게 권세 있는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고 부자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이 부자들의 문제점이 뭐냐? 돈 많이 가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착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뭘 착각하느냐? 여러분,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아니겠어요? 돈을 많이 가진 건데, 여러분 돈을 많이 가졌으면 돈을 많이 가진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뭐에 착각하느냐? 자기는 인간 레벨 자체가 높은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의 문제가 뭐냐? 공부 많이 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존경스러운 것이죠. 문제는 뭐냐? 공부 많이 안다고 해서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자기 분야만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착한 사람도 자기가 모든 게 의로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면에서 착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자만한 사람,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네? 야곱과 에서가요, 이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서로 똑같은 날 나가지고 이제는 닮아야 되는데 전혀 다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에서는요, 남성미가 가득한 사람, 힘이 있죠. 남성미가 있죠. 에서는 북다는 뜻입니다. 이 털이 많아요. 남성미가 많고. 네? 그래서 이 밖에 나가면은요, 뭐 사냥이 오는 거는 뭐 일도 아니에요. 얼마나 간단한 일인지. 그래서 이 에서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에서가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사냥하고 사냥꾼을 가지고 왔을 때, 야곱이요, 형, 이거 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장 잡고 놔줘. 그러니까 에이, 가져라, 가져까지. 뭐, 여러분, 이 장자권은 뭐냐면요, 다른 형제보다도 이 복을 4배 이상 받을 권리예요. 4배 이상 받을 권리. 그 야곱은요, 그걸 그렇게 귀하게 여깁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 받을 수밖에 없다. 나는 이렇게 힘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에서 산다. 그래가지고 이 축복받을 권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겼는데, 에서는요, 이까짓 거 뭐 팥죽 한 그릇만도 못 여긴 겁니다. 하나님께 축복받는 권리를 팥죽 한 그릇만도 못 여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알는, 그게 에서였어요. 여러분, 야곱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인물이 있나, 뭐 능력이 있나, 힘이 있나, 네? 장점 하나는 뭐냐면 매달리는 걸 잘해요. 그래서 이 세상 태어날 때에 형님을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뭐냐? 매달린다 뜻이에요. 그러더니 평생 매달립니다. 형님을 매달리는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복을 주시느냐, 은혜를 주느냐? 바로 그렇게 매달리는 사람. 뭐 자기가 가졌다고 안다고 그냥 바르게 좀 산다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를 낮추셔요.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라우디게 교회는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 지역이 아주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이 모래바람이 불 때마다 그 사람들이 눈이 그냥 찝찝하고 안병이 그렇게 이 눈병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 안약을 개발해가지고 그 동네가 아주 부자 동네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동네에 있으니까 교회도 부자 교회인데, 여러분, 이 부자가 뭘 잘못됐어요? 잘못 뭐냐면은 이들이 부자라고 생각하면서 영적으로도 부자인 줄 알았어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어요. 매달리는 게 없어요. 아쉬운 게 없으니까 매달리질 않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져도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뜨뜻미지근한
차지도 덥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고 부자나 부족한 게 없다고 하지만은 내가 볼 때 너희는 차지도 덥지도 아니해서 너희들을 토하여 내치리라. 하나님 그걸 토해낸다는 겁니다. 역겹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비천한 사람, 마음이 비천합니다. 마음이 겸손해요. 여러분, 비천한 게 뭡니까?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는 사람,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깨닫는 사람. 나는 내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1초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의라는 것은 먼지만큼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요 택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 가운데 시리아라는 큰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천하를 호령하는 군에서 제1인자였는데 남모르는 탑 시크릿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문둥병이 있는 겁니다. 당시의 문둥병은 불치병입니다. 말할 수도 없고 점점 썩어가고 죽어갑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노예로 데려온 종이 하나 있는데 종이 얘기하는, 아유 주인님, 우리나라에 가시면 살 길이 있는데 거기 위대한 유명한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기도 한번 받으면 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왕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휴가를 내가지고요 코까지 먼 길을 내려왔습니다. 왔는데 세상에 여러분, 그러면 엘리사가 좀 나와서 좀 인사도 하고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코빼기도 안 보내고 그냥 사람을 보내가 종을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 가가지고 7번 씻고 오라고. 아, 나만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런 대접은 난생 처음 받아보는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뭐 좋은 강이 없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런 대접을 받냐? 아니, 적어도 나와서 인사라도 하고 좀 이렇게 직접 안수라도 하고 그래야지. 원수, 관둬. 내가 갈 거야. 그랬더니 그 종들이 있다가, 주인님, 낫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거보다 더 어련을 시켜도 할 판인데, 뭐 강에 가서 들어왔다 나오라는 그건데 뭘 그거를 못 하시냐고. 그냥 한번 그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한번 들어갔다 나오시라고 하도 간곡하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알았어 그럼. 그리고 이제는 옷을 다 벗습니다. 계급장 다 내려놓습니다. 홀딱 다 벗어요. 그리고 그 요단강에 7번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들어갔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나만이 자존심 부리고 계급을 의식하고 자기 위치를 생각하고 그럴 때는요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옷을 벗어버리고 빨가벗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계급 다 잊어버리고 정말 이 더러운 모습, 때묻는 모습, 썩어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보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착한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쁜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능력과 실력과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예쁜 척 해야 다 소용없어요. 다 알아요. 잘난 척 해야 다 알아요. 안 잘난 거. 여러분, 아는 척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는 안 속아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분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모범생이 아니고 상한 심령입니다. 솔직한 심령입니다. 비천한 마음. 여러분, 그 더럽고 추하고 때 묻은 그 죽어가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은 그를 다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비천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바라.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와 같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